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죄한 자의 피값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바벨론이 쳐서 멸하게 되는데 여호야김 시대가 바로 그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시대에 그들을 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장 37절에서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로 느고에게 이름도 바뀌고 또 왕도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은과 금을 조공으로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여전히 바지사장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일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기로 작정하십니다.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를 총동원하여서 여호야김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치기로 작정하신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행한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미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그 약속의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려면 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한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결국 그것 때문에 므낫세는 그 죄를 앞장섰고 여호야김은 그 뒤를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유다를 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일이 있어요. 우리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적은 없는가? 에이, 내가 무슨 그런 일을
일까지 했을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지금 러시아의 푸틴처럼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인류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서로 피 흘리고 피 흘림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위대한 반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인류의 역사를 되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의 역사를 대반전하게 하신 것이죠. 피 흘림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십자가에서 전부 쏟게 하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또 그로 인해서 피 흘림을 당했던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고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혈로 씻음 받음을 확신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존재와 운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자의 그 뜻을 따라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내 말 한마디, 내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면 나는 피눈물 나는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물며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입을 닫는 것이 유익합니다. 웬만하면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려 남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 행진에 힘을 얻도록 승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